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책 1324쪽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언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예언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제가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끝나고 신약을 하게 될 텐데 신약은 여러분이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받아오셨기에 복음서는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부목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냥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서신서들은 제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한 번 더 하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좋은지 그것을 차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입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신비한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와 더불어 진짜 신비스러운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70인역에서는 자카리아스, 영어 성경에는 자카리아,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즈카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즈카리아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숫자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신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둑에서 몇 수를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산 아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최후 승리까지.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우리 성도들의 최후 승리의 모습은 어떤 건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결론은 뭔가? 이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너무 복된 책이고 또 너무 신비한 책이고 또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활동 시기를 보면 학계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학계보다는 어립니다. 학계는 스가랴의 영적인 스승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학계 선지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짜를 정확하게 학계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학계 선지자에게서 배운 것 같은데 역시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권의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시가 스가랴 1장 1절에 나와요. 이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첫 번째 계시가 임합니다. 기원전 520년이죠. 두 번째 계시는 스가랴 1장 7절이에요. 이건 다리오 왕 2년 11월에 계시를 받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2년 후인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받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시는 스가랴 9장 1절에 나오는데 날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원전 480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왜냐? 영토가 넓어진 헬라, 영토가 넓어진 이스라엘 땅 근처까지 온 헬라 제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7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7장 1절로 가볼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또 스가랴 9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네 번째 계시만 날짜가 안 나오는데 스가랴 9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의 자식들을 친다고 하는 건 헬라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원전 480년 이후 네 번째 예언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활동 시기는 우리 학계서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있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학계와 스가랴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어떤 예언자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가랴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베레가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이또예요.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은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또의 손자로 나와요. 할아버지 이또가 제사장으로 유명했던 분이셨던 거죠. 또 성전 건축 당시에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 이또의 아들인 베레가는 나오지 않아요. 스가랴의 아버지인 베레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베레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또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천사가 와서 이 넓이와 또 크기와 너비를 측량하는데 그때 소년에게 말을 해요. 그 소년이 누구냐? 그 소년이 스가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스가랴는 젊은 청년이었고 노 예언자의 학계 밑에서 배워서 학계에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학계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올바른 마음 자세,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마음의 예언자라고도 불려요.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너무 재밌어요. 이 8개의 환상이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를 마음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또 이 스가랴는 결국 2개의 큰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어렵고 힘들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결론이 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구조를 볼까요? 스가랴서는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나?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믿음의 결론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8가지 환상을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스가랴서를 이제 펼쳐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봐가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뭔데요? 이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조상의 길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해왔던 믿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에 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로운 믿음의 길로 조상들을 계속 초대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연단과 또 훈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진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오라는 거죠. 이 초대와 함께 이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제가 그림을 좀 어렵게 좀 구했어요. 첫 번째 환상의 제목은 뭐냐? 4말과 4명의 순찰자예요. 스가랴가 다른 색깔의 4말과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땅을 두루다니면서 세상을 순찰하는 순찰자들이에요. 넷은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이들은 온 세상을 순찰합니다. 이 순찰자들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게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왜냐? 유다와 예루살렘은 버려진 채 70년을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건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뿔이 나와요. 이 4뿔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4뿔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이방 나라들을 뜻해요. 이 4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이 4뿔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고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측량이에요. 스가랴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려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는 건 너비와 길이로 잴 수 없는 광대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광대한 성이 되는데 그러면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침범하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광대한 성이 되는데도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산울이 나오죠.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이에요. 2장 4절 5절이에요.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광대한 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와 싹이에요.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대적하는 사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크게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이건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성직자를 세우셔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싹이에요. 그 싹은 나중에 나오지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두 감람나무예요. 스가랴가 순금 금초대하고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두 종을 의미하는데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실 거고 또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수많은 장애물들, 큰 산들이 이제 다 제거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글이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환상으로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실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7번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이에요. 에바는 측량하는 기구예요. 무게를 재는 기구예요. 근데 그 측량하는 기구 안에 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유다를 괴롭히는 감춰진 악의 세력들이에요.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둥근 납 모양으로, 납조각으로 그 에바를 밀고 갔어요. 이걸 에바가 뭐냐면 바구니 같은 건데 거기에 물건을 담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근데 그 밀봉이 열리지 않도록, 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에바에 담겨있는 악이 나오지 않도록 그 에바를 하나님이 나무로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진 여자가 그 에바를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던 잠재적인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셔서 그 악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환상은 다시 첫 번째 환상처럼 네 말과 순찰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말과 4명의 순찰자들이 또 다시 세상을 다 둘러보고 이 8가지의 환상의 과정이 다 거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6장 8절인데요. 그때 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추예요. 누아추. 뜻은 뭐냐? 만족하다, 쉼을 얻다, 분노를 가라앉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8가지의 과정을 다 이스라엘로 밟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싹에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스가랴에게 여호수아를 만나서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싹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싹은 왕인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통합된 인물이에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성전을 세우게 될 거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싹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6장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싹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가 자기 곳 다윗의 가문에서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게 돼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자, 7장과 8장을 보세요. 스가랴 7장과 8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대답이에요.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루살렘 함락과 또 성전의 파괴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금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전처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베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는 금식하는 절기가 아니라 애통하는 절기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환희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8장 15절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에요.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애통하는 절기가 아니라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9절 보세요.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해서 멈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강력하게 예언을 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초라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를 회복했는데 도대체 이 성전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심판하시며 천하 만국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뭐 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고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을 세우세요.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이 세워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강한 용사로 삼으셔서 원수들을 치고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9장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헬라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들을 강한 용사로 삼으셔서 치시고 용사의 칼같이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그 다음엔요 뭐 하세요? 부패한 지도자를 심판하세요. 백성을 돌보지 않은 부패한 지도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또 온 예배를 정결케 하세요. 11장 17절 보세요. 11장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패한 지도자를 심판하셔서 정치도 정결케 하시고 예배도 정결케 하세요. 그 정결케 하시는 싹,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두 개의 기둥,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가 함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부패한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정화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정화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을 정화시킬 것이에요. 계속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회개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왕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부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세요. 여러분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셔서 예배하러 오는 자, 돌이켜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기러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그때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로 보호를 받고 또 평화의 은혜로 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구습을 쫓아 옛날에 아니한 신앙, 그 신앙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또 두루마기 그 환상에서 보여지는 온갖 저주와 고통이 임하여 그의 인생이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예배의 결론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결론을 봐야 돼요. 오늘 나의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큰
축복을 줄 것인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의 결론을 보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산하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쓴 영광의 자리에 가 있어요. 이미.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다 알려주시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의 시작은 옛날부터 해왔던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론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9장입니다.